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합시다. 제1, 2, 3 RUTC 운동의 주역이 당신입니다. 전도 제자의 응답을 받읍시다. 아멘.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21절 말씀까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21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예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예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제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어야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지켜야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번복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오늘 그 바울이 게바는 베드로를 얘기하지요. 11절에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게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와 바울의 관계는 위치적으로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할 만한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베드로를 바울이 지적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이렇게 서로의 위치적인 관계를 놓고 볼 때는. 베드로가 누구죠? 예수님의 수제자. 예수님과 3년 6개월 공생애를 같이 했던 사람이잖아요. 또 예수님 십자가형 받을 때에 거기 참여했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직접 찾아오셔가지고 미션도 주었고 최초의 신앙 고백했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또 저 미문 앞에 앉아있는 안진뱅이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맨 먼저 선포한 사람이에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유대인들이 예수 이름 말하지 말라 하니까는요. 다른 이로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이런 베드로에게 감히 바울이 책망을 한 거예요. 그 책망한 내용이 뭐지요? 책망한 내용이 오늘 12절 14절 말씀. 베드로가 이방인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도착을 합니다. 식사하는 자리에. 그러니까 베드로가 얼른 도망가 버린 거예요. 왜 그랬겠지요? 유대 법에는 율법에는 이방인들하고 같이 식사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게 이제 그게 마음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도망간 걸 보고 다른 유대인들도 같이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걸 보고 바울이
외식했다. 예식했다. 외식. 자,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는 그리스도 한 분으로 모든 것을 다 끝내야 돼요. 아시겠죠? 그리스도 한 분으로 모든 것을 끝내야 돼요. 자, 보세요. 디모데전서 4장 1절 5절 말씀 보면은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하의를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무슨 거짓말하냐면은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혼인을 금했단 말은, 자,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신부님하고 목사님하고 신부가 더 존경스럽대요. 왜? 결혼을 안 하고 가정을 안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훨씬 존경심이 간대. 자, 무슨 말입니까? 그 사람들은 결혼을 안 하고 사는 것이 자기 말하자면은 약간의 그게 의로움으로 반영이 되는 거예요. 그걸 보고 귀신의 가르침이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외에 그 어떤 것도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것에 반영이 된다면 그런 귀신의 가르침이다. 그리스도는 그리스도로 만족하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하냐? 시집가고 장가가고 애 낳고 살림하면서 싸우고 부딪히고 그게 거룩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거룩한 분들이에요. 진짜로니까 그러네. 여러분들이 장가가고 시집가가지고 가정생활하면서 부딪히고 싸우고 오해하고 그것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는 데에 단점이 되거나 장애물이 된다면 여러분은 예수를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만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울 수 있다. 거기서 벗어나는 것은 외식하는 겁니다. 그건 오늘 바울이 말한 대로 하면은 귀신의 가르침이에요. 그게요. 모든 음식을 안 먹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무슨 음식을 먹으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부끄럽고 그것도 외식하는 거예요. 음식을 먹고 안 먹고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는 데에 아무 작용이 안 되는 겁니다. 그게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데에 작용이 된다면 그걸 보고 외식하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감히 바울이 베드로를 붙잡고 책망을 하는 것입니다. 외식했다고요. 그게요. 자, 혹시 여러분 헌금할 때에 이렇게 얼른 넣는 사람 있죠? 여기다가 얼른 넣는 사람. 그게 100만 원짜리 수표기 때문에 그러겠죠? 예? 그래요, 안 그래요? 100만 원짜리 수표기 때문에 숨겼다가 이렇게 넣지는 않을 거예요. 아마 1,000원짜리이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많죠. 그게 제가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냐면은 여러분들은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이에요. 아멘. 헌금을 많이 드리고 적고 드리고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이따 헌금할 때 1,000원짜리 딱 흔들면서 넣으세요. 아, 나는 의롭다함을 받았다 이렇게요. 그게 믿음이에요. 아시겠어요? 100만 원짜리는 딱 이렇게 꺼내가지고 한참 이렇게 쳐다보고 딱 이런 놉니까? 그것으로 또 의로움을 느끼는 거예요. 그것도 외식이에요. 알아들었어요? 그리스도 한 분 외에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울 수 있는 어떤 길도 방법도 없어요. 그거를 바울이 지금 베드로를 놓고 책망을 하는 겁니다. 자, 2장 15절에요.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타고난 유대인이란 말이고 유대인들로부터 죄인이란 별명을 받은 자다 그 말이지.
유대인들은 죄가 없고 이방인은 죄가 있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혈통을 받고 태어난 자들이고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이 율법을 가진 유대인들이 붙여준 별명으로서 죄인이라 그런 별명을 받았다 이제 그런 말이에요. 자, 2장 16절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육체가 없느니라. 율법보다 더 안전한 복음, 율법과 비교할 수 없는 복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17절 18절에는요 이제 법적인 근거를 제시하죠.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지켜야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흘렀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니라. 교수형 폐지됐는데 자꾸 자기를 교수형 시켜달라는 거예요. 한번 의인된 자가 자꾸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는 의인돼 가는 과정을 걷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이에요. 아멘. 왜 자꾸 제가 지금요 의롭다 이걸 얘기하냐면요, 우리 신앙생활의 시작이 의롭다함이에요. 그게 치유입니다. 의롭다, 치유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은 확신이 있으면 그게 치유된 거예요. 아셨죠? 신앙생활의 과정, 의롭다함을 누리는 거예요. 왜 그러죠? 우리가 구원받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는요 자꾸 하나님 앞에 부족한 것이 많이 드러나요. 그게 신앙생활이지 않습니까? 그 신앙생활 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그거를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의 과정이에요. 신앙생활의 결과 의롭다 하는 그 자리에 내가 서는 겁니다. 그걸 보고 영적 서미트 자리라고 그래요. 그래서 자꾸 의롭다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 맞다면은 의롭다함을 밟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의롭다 끝났다니까요. 그런데 신앙생활 하다가 자꾸 내가 죄인이구나 이게 드러나면은 그리스도를 어떻게 한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죄를 지켜야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교수형이 폐지됐는데 오늘 여러분에게는 죄인이라는 죄명을 다시는 덮어 쓸 수가 없어요. 의인. 아멘. 마귀자녀 될 수 없다니까. 죄인이란 말은 마귀자녀란 말이요. 하나님 자녀인데 마귀자녀 될 수가 없어요. 나를 믿고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했어요. 교수형이 폐지됐는데 자꾸 자기 교수형 시켜달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요? 그래서 19절 20절에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리스도인의 사는 방법, 양심으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세상 방법, 도전 정신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사는 방법, 율법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사는 방법, 믿음의 법으로 산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산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법이단 말이에요. 자, 마지막에 21절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한번 질문해 보세요. 여러분이 아직도 하나님 앞에 자꾸 죄인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죄의식에 잡혀 있다면 그리스도께서 죽는 그 죽음은 헛된 죽음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단번에 영원히 끝냈어요. 아멘. 잘 들려요?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요 남겨놓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해결해야 돼요. 그래도 하면 안 하지, 저래도 하면 안 하지. 그럼 뭐 어느 장단에 맡겨? 그리스도의 죄를 다 끝냈다 해도 아멘이 안 되지. 조금 남겨놨기 때문에 우리가 그 행위로 해결해야 된다 해도 아멘이 안 되지. 그럼 뭐 어떻게 한다고요, 그럼? 여러분, 인간 문제 해결 의롭다함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병 들었지요? 병 낫기를 위해서 막 기도할 때에 그 병이 언제 낫느냐면은 내 같은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구나부터 병이 낫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마어마한 경제 문제가 있죠, 지금요. 그 경제를 문제를 놓고 막 기도하는데 그 경제 문제가 언제부터 해결되기 시작되느냐? 내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았구나로부터 경제 문제 해결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막 너무 인간관계가 막 꼬이고 막 인간관계가 막 엉망이 됐죠. 그 인간관계 회복이 언제부터 시작되느냐? 내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았구나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자, 우리 렘넌트가 학업이 안 돼. 너무 고민스러워. 그 학업 문제가 언제부터 해결되느냐? 내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았구나 라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의롭다 그 말이에요. 기도가 뭐지요? 내가 의롭다함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의롭다함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의롭다함을 그 확인하는 게 기도예요. 믿음이 뭐냐?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았구나. 그게 믿음이요. 홍해가 언제 갈라지죠? 하나님하고 나하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소통이 될 때 홍해가 갈라지는 거예요. 그게 의롭다라요. 여러분, 크고 작은 문제가 언제 해결되죠? 하나님하고 나하고 아무 문제가 없을 때에 그때 해결되는 거. 그걸 보고 의롭다고 말이라니까요.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저와 여러분과 하나님의 모든 관계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끝냈다. 그 말이 의롭다 그 말이에요. 저는 이번 한 주간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거를요 좀 깊이 묵상을 했어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신앙 고백했더니 너는 베드로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요 천국 열쇠를 이게 주리니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은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그걸 우리한테 준 축복이고 베드로가 이 축복을 받기 전에 했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하나님하고 동격 그 말이에요. 동격 하나님의 아들. 신분은 빌립보서 2장 6절에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그 직분이 아들이란 말이에요. 신분은 하나님인데 직분상 아들.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하나님을 단일신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단일신. 단일신이 아닙니다. 우리는 유일신이에요. 하나님 몇 분이죠? 예? 하나님 몇 분이요? 하나님 세 분이죠? 한 분이죠?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믿는 게 단일신이에요.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세 분 하나님이잖아요. 유일신. 자, 무슨 말이냐면은 조영기 목사님이 하나님을 단일신으로 설명을 해서 문제가 된 거예요. 태양 있지 않냐? 있죠. 태양에 열이 있지 않냐? 태양에 빛이 있지 않냐? 태양 자체가 있지 않냐? 그걸 삼위일체라고 한다. 그걸 보고 단일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유일신이 아닙니다. 그거는요. 얼음 있지 않냐? 얼음 자체가 있고 얼음이 녹으면 물이 되고 얼음이 수증기가 되고 그게 삼위일체라고 설명했어요. 아닙니다. 그건 단일신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단일신이 아니라 유일신이요. 신적 본질은 하나인데 신적 본질을 가진 분은 세 분이에요. 아시겠어요? 신적 본질은 하나라니까. 신적 본질을 가진 분은 세 분. 신성은 하나인데 신성을 소유하신 분은 세 분. 본질은 하나지만 그 본질을 소유하신 분은 세 분이다 그 말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은 동등하며 동시에 서로 구별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삼위일체, 그걸 보고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은 하나가 아니에요. 한 분. 성부, 성자, 성령 한 분. 단일신이 아니라니까 유일신이라니까요.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성령하고 하다란 말이 아닙니다. 아버지도 아들도 성령도 신적인 본질을 가졌다니까요. 신적 본질은 하나지만 그 본질을 가진 분은 세 분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하나님인 겁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성령이 돼가지고 우리한테 오신 게 아니라니까.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죄가 대속된 거죠. 그게.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이시며 당신은 아들,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그 신앙을 고백한 거예요. 자, 그랬더니 너는 베드로,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는 교회의 축복을 주었어요. 혹시 또 김치훈 목사가 하나님 세 분이라 했다는 얘기 하지 마세요. 이게 확실하게 이해가 안 되면 가서 말하면 안 돼. 하나님은 세 분이란 말이 아니고 본질은 하나나 그 신성을 가진 분은 세 분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 본질은 하나라니까. 근데 그 신성을 가진 분은 세 분. 성부, 성자, 성령.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자, 이 신앙을 고백했더니 너는 베드로,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신 교회를 세운다 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은 여러분은 어떤 축복이 임하느냐?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절대 누구도 흔들 수 없고 흔들릴 이유도 없는 반석 같은 축복을 받아요.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랬어요. 못 흔들어요. 누가 흔듭니까? 흔들리는 것은 여러분이지 아무도 못 흔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흔들리는 것은 내가 흔들릴 뿐이지. 로마서 8장 37절 39절에 환난, 곤고, 핍박, 기근, 위험, 적신, 장래일, 현재일, 높은 기쁨,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요, 죄의 권세, 사단의 권세, 지옥의 권세가 이길 수 없어요. 죄를 안 지려고 노력하지요. 착각하는 겁니다. 죄가 여러분을 못 이겨요. 그런 권세가 임했다니까. 죄가 여러분을 이길 수가 없어요. 아니 목사님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아닌 모든 것은 다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항상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한 자에게는 죄와 사단과 지옥 권세가 이길 수가 없어요.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은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그게 뭡니까? 기도의 비밀인데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입니다. 내가 기도할 수 있다. 그것도 기도의 비밀이라면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배경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업에, 여러분의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천국 열쇠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을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이요. 자, 여러분, 우리가 복음만 필요하다 하지요. 그럼 다른 것은 필요 없다? 그 말이 아니에요. 필요해요. 필요한데 그 다른 것들은 답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오늘 옷이 필요하죠. 그런데 옷을 좋은 옷 입는다. 그 좋은 옷이 답이 됩니까? 답이 안 된단 말이에요. 좋은 집이 필요하지요. 그런데 그 좋은 집이 우리 인생에 답이 됩니까? 답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것이 필요 없다고 말하면 다른 것은 필요 없단 말이 아니고 복음 외에 다른 것은 우리 인생에 답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자, 주변에 증거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랩런트가 3기업이 뭐냐 물어보니까는 삼성, 대우, 현대 그게 3기업이다 이제. 지금 모두 웃으신 분들은 이제 그분들도 그 3기업을 그렇게 대답하실 거예요. 지금 못 웃으신 분들 있잖아요. 3기업. 그러니까 3기업은 사회적 기업, 문화적 기업, 선교적 기업을 우리가 메시지로 붙잡았잖아요. 그런데 그 랩런트가요, 자신있게 나는 3기업이 뭔지 안다. 뭔데? 그랬더니 삼성, 대우, 현대 이게 3기업이야. 자, 삼성, 대우, 현대 아들, 딸들이 자살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죠? 돈으로도 인생 문제는 해결 안 된다는 증거잖아요. 그렇죠? 많은 지식인들이 성공해놓고 인생 무너져요. 정신병, 우울증 이상한 데 빠져가지고요. 지식 가지고도 인생 문제 해결 안 된다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시편 62편 9절 말씀 보니까 다윗이 슬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니 저울에 달아보니 입김보다 더 가볍다 그랬어요. 왜? 아무리 훌륭하고 모든 것을 갖춘 인간이라 할지라도 제 사단 지옥 문제를 해결 못해요. 그래서 인생은 입김이며 그 인생은 속임수다. 다 속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솔로몬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래서 이거를 깨달은 바울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말하지 않기로 했다 그랬어요. 복음만 답이라는 이 사실들이 직접 간접적으로 체험이 돼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올인할 수 있습니다. 어디에 올인할 수 있죠? 전도와 선교에 올인할 수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내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시대적인 응답 속에 내가 합류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는 구원은 받았지만은 육신 입고 살면서 계속 갈등 혼란 속에 살다가 천국 갈 수밖에 없어요. 복음이 뭐냐? 자, 갈라디아서 1장 6절에 다른 복음을 따르는 그랬고요. 7절에는 다른 복음은 없나니, 8절에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11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갈라디아 2장 5절에도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니라. 복음이 뭐냐? 복음이 의롭게 되는 것이 복음이에요.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오늘 갈라디아 2장 16절에도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나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룰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다른 한 그리스도를 보내셔가지고 그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셨다. 복음이 뭐냐? 의롭게 되는 것이다. 복음이 뭐냐? 하나님의 속성에 참여하는 거예요. 복음이 뭐냐? 모든 것의 회복이요. 복음이 뭐냐? 신앙생활의 시작, 그것이 치유입니다. 의롭다함을 받는 게 치유예요. 그게 신앙생활의 시작. 복음이 뭐냐? 신앙생활의 방법,
의롭다함을 누리는 겁니다. 복음이 뭐냐? 신앙생활의 결론, 영적 서밋 자리에 서는 것이 뭐냐면 항상 어디에 서든 어떤 상황에 처하든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이다 라는 것이 영적 서밋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뭐가 오냐? 그 다음부터 응답이 와요. 위기 왔죠? 위기 왔는데 하나님이 역사해요. 내 자신도 모르게 이 시대의 제약을 막는 자리에 서 있게 돼요. 그 복음의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잘 들립니까? 예? 잘 들려요? 지금 우리 뭐 싸운 거요? 싸운 거 아니죠? 근데 지금 지금 분위기가 이상해. 찝찝해 지금. 그죠? 뭐 나는 뭐 이렇게 뭐 꾸중하고 여러분들 뭐 꾸중 듣는 사람처럼. 예? 이게 지금 잘 전달이 안 돼요? 잘 돼요? 그게 왜 아멘 안 해? 아니 이게 뭐 잘 전달되면은요 아멘 이렇게 하기도 하고 속으로도 아멘하고 그래야 되는데 전혀 지금 어찌 뭐 구정을 잘못 세고 왔나 지금. 예? 뭐 잘 안 돼요? 뭔 일이 잘 안 풀려요? 그래서 의롭다를 받으라니까. 뭐 일이 잘 안 풀린 것 같은데 그 일이 풀리기 시작되는 게 의롭다요. 그 지금 답을 주고 있는데 아멘도 안 하고 덤덤하게 있으면 어떻게 하냐 말이에요. 지금 얼굴 보니까 뭔 일이 잘 안 풀려 다들 보니까. 예. 안 풀리는데 그 풀리는 시작이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를 받았구나야. 그게 모든 일이 풀리는 시작이라니까 그러네. 그 말이에요 지금요. 참 답답해 죽겠네 아주. 자 오늘 빨리 끝내겠습니다. 그러면은 뭐 싫다는데 뭐 오래 할 게 뭐 있어. 나도 뭐 목도 아프고. 오늘 설교 제목이 더 완전한 방법 복음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세 가지 기준을 따라 살지요. 양심의 법을 따라 살아요, 사람들이요. 그 양심이 기준돼가지고 살아요. 어떤 사람은 율법이 기준돼가지고 살아요. 어떤 사람들은 세상법, 막 도전하죠, 세상은요. 막 도전. 이 법을 따라 살죠. 그런데 여기에 특징이 뭐냐면 전부 싹 나요, 나. 내 양심도 내 양심이라. 법도 내가 기준이요. 그리고 뭔가 막 도전하는 것도 내가 기준이 돼가지고 도전하는. 하나님 계하고 상관없어. 내가 기준이 되고 도전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양심의 법을 따라 사는 것도 아니고 율법을 따라 사는 것도 아니고 세상 법, 도전 정신으로 사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믿음의 법으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자, 그럼 이런 질문을 하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되는데 자꾸 무능이라든가 무시감이라든가 우리가 한 실수, 우리의 무능력 이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1절로 10절에 우리가 약할 때 강함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날 때 우리는 고린도후서 4장 7절 10절에 이 보배를 질 그릇에 가졌으니 심히 큰 능력이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약할 때 강함이라. 실수하고 무능하고 여러분이 넘어졌을 때 낙심하고 울고 불고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2절 23절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증거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했어요. 자, 여러분, 진짜 문제가 뭐겠습니까? 이 세상 문제, 인간의 근본 문제가 뭐지요? 하나님 떠난 죄 문제예요. 그게 문제입니다. 하나님 없는 죄. 눈에 안 보이는 사단에게 소속이 돼요. 사단에게 잡혀 있어요. 사단에게 종되어 있는 문제예요. 결국은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저 소나 양, 개처럼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영원한 세계 가요. 지옥. 인간의 근본 문제가 뭐냐? 죄, 사단, 지옥. 그럼 내 문제는요, 이거를 해결할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나에게는요. 그게 우리 문제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시대의 문제는 뭐지요? 이 시대는 지금 서밋 전쟁입니다. 성공 전쟁이에요. 지금 성공을 놓고 계속 싸우는 겁니다. 자, 결국은 무슨 전쟁입니까? 메이슨 전쟁입니다. 문화 전쟁, 전통, 사상, 이거를 남기려고 하는 전쟁이에요. 자, 어떻게 하면 되겠죠? 세상 문제는 죄와 사단 지옥이요, 우리 인간의 문제는 무능이요. 근데 이 세상 문제는 성공 전쟁이요, 메이슨 전쟁이라니까요. 문화 전쟁입니다. 이때에 이 문제를 놓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그 첫째가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찾으라. 하나님 만드신 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솔직히 뭐 사업에 부도가 났다, 뭐 하나님 믿을 건 뭐 있습니까? 부도 났는데. 안 그래요? 그게 뭐 이제 회복되면 되지, 뭐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 믿을 필요는 없어요. 사업에 부도 난 것 때문에. 뭐 저 북한에 핵 쏜다, 저것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 그럴 필요 없어요. 그게 뭐 문제입니까? 역사에 다 맨날 전쟁 터지고 그랬는데. 그게요. 아이고, 우리 자녀가 뭐 다른 애들에게 비교해 보면 조금 떨어져. 그것 때문에 하나님 그것 때문에 하나님 믿을 필요 없습니다. 안 그래요? 그게 아니요. 죄, 사단, 지옥. 이 문제는 인간이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실 그리스도를 보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으라는 거예요. 그게요. 아무리 능력 있다 한들 이 문제 해결합니까? 해결 못해요. 이 문제는 남겨놓고 이 세상 사람들은 성공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문제는 그대로 숨겨놓고, 그러면 이 문제를 숨겨놓고 성공한들, 그게 지금 우리 주변에 나타나고 있는 증거들입니다. 이 문제를 숨겨놓고 성공했기 때문에 성공해놓고 무너지는 거예요. 성공해놓고 자살한 겁니다. 이 문제를 숨겨놨기 때문에. 이 문제를 숨겨놓고 대통령 된 겁니다. 그래서 죽은 거예요. 이 문제를 숨겨놓고 대기업의 총수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 가문 이상한 짓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요. 이 문제를 숨겨놓고. 이거를 해결할 자를 보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 예수. 그래서 우리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네게 알겠니?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너는 베드로, 이 반석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요. 죄와 사단과 지옥 권세에서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죄, 사단, 지옥 권세가 우리를 손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찾으라, 그 말이에요. 제가 얘기 안 했습니까? 제가 나를 찾으려고 40일 금식을 했다니까요. 나를 찾으려고. 자꾸 내가 원하는 내가 아니라, 이상한 나야. 내가 아니고 막 이상한 내가 자꾸 보여. 그래서
이 이상한 나를 없애고 진짜 내가 원하는 나를 찾으려고 금식하고 막 산에 가서 기도하고 그랬다니까요. 근데 계속 이상한 나야.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를 알고 나서 다른 나가 보이더라고요. 그게 누구냐? 위드, 하나님이 함께하는 내가 보였어요. 그 나를 찾으라는 거예요. 불교에서 말한 나 말고요, 다른 종교가 가르치는 나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찾아야 돼요. 그리스도,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리스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그리스도 알고 나니 하나님이 함께하는 내가 보이는 겁니다. 그 나를 찾아 누리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 그리스도 안에서 다른 내가 보여요. 절대로 죄와 사단과 지옥 권세가 나를 이길 수 없는 내가 보이는 겁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천국 배경이 임한 내가 보이는 거예요. 나를 찾아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찾아서 진정한 나를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괜히 두려워서 하나님이 함께 그런 거 하지 말고, 자꾸 맨날 두려워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잖아. 그거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진짜 나를 보라니까. 맨날 두려워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나님 나와 함께 그러지 말고. 뭐가 두려워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니까 두려운 거지. 두려워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그거 말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 아시겠지요? 그 나를 찾아 누리란 말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이 만드신 나의 것을 찾아 누려라. 이제는 뭐를 전제로 하고요? 세상 문제, 죄, 사단, 지옥. 내 문제, 무능. 지금 이 시대 문제, 이런 어마어마한 문제는 숨겨놓고 성공 전쟁하고 있고 메이슨 전쟁하고 있는 이 현장을 놓고 나를 찾아 누려라. 이 현장을 놓고 나의 것을 찾아 누려라. 그게 기도입니다. 어떻게 기도하면 되겠지요? 감사의 기도를 하세요. 은혜로 구원받은 감사. 그렇죠?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그 감사. 또 뭘 감사하지요? 나는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는요, 언약 성취 흐름 속에 내가 있는 거예요. 나는 몰랐어요. 몰랐는데 말씀 흐름 속에 지금 내가 있는 거예요. 잘 이해가 안 되죠? 쉽게 얘기해 줄게요. 하나님 떠난 죄인입니다. 그 얘기가 성경 얘기예요. 하나님 떠난 죄인. 그게 성경이 말한 죄라니까요. 대한민국 헌법이 말한 그 죄 말고 하나님이 말하는 죄입니다. 하나님 떠난 죄인.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셔가지고 내게 믿음을 주셔서 나를 의인 만들었어요. 그 성경 얘기예요. 의인된 나에게 성령 충만 주셔가지고 증인되게 하셨어요. 그게 성경 얘기예요. 내 인생이 성경 말씀 성취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감사하죠? 내 인생이 나는 몰랐는데 이제 알고 보니까는 말씀의 흐름 속에 내가 있다니까요. 그걸 감사해라고 말이에요. 말씀의 흐름 속에 있는 나, 죄인이었는데요, 의인 됐어. 그게 성경 흐름이잖아요. 지금요. 의인된 나에게 성령 충만 주셔가지고 땅끝까지 복음 전하고 증인 세웠어요. 그게 성경 얘기잖아요. 성경 전체 얘기예요. 이 말씀 흐름 속에 있는 나를 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라. 기도가 뭡니까? 이제 하나님께 집중. 여러분, 예수 믿기 어렵습니까? 잘 몰라서 그래요. 예수 안 믿기가 어려운 거예요. 숨 쉬기가 쉬워요? 숨 안 쉬기가 쉬워요? 물어보나 말하잖아요. 예수 안 믿고 사는 것이 더 힘들어요. 하나님께 집중 안 하는 것이 더 힘들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어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그거 감사해야 돼요. 불신자들은, 여러분들은 지금 여기 예배가 막 지루하게 몰라서 그래요. 불신자들은 여기 와서 예배 드릴 수가 없어요. 자격 자체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릴 자격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며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겁니다. 감사. 그렇죠?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뭘 지금 자꾸 뭘 기도 응답 받으려고 하고 뭘 고치려고 하는데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치유된 자들이에요.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를 어떻게 보시냐입니까? 어렵다, 부족함이 없는 자. 그게 치유입니다. 감사하세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미래를 다 준비해 놓았어요. 천국까지 보장해 놓았어요. 감사.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찾아서 누려라. 두 번째 뭐지요? 하나님이 만드신 나의 것을 찾아 누려라. 자,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이 만드신 나의 현장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이 만드신 나, 그 말은 이제 복음을 가진 나, 그 말이에요. 이제 복음 안에 축복을 가진 나.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이 복음을 놓고 일상 속에서 늘 기도하는데 무슨 기도냐? 감사의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게 나의 것이에요. 요거 두 개를 가지고 뭐 하느냐? 서밋 전쟁을 해라, 이제. 서밋 전쟁. 이제 세상과 이제 싸워야 돼요, 이제. 세상이 무슨 전쟁이죠? 성공 전쟁이요. 그 서밋이란 말이 성공이란 말입니다. 성공 전쟁, 서밋 전쟁.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서밋 전쟁을 하는 팀이 있고요. 영을 가지고 서밋 전쟁을 하는 팀이 있어요. 오늘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들은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성공 전쟁에 끼어든 게 아닙니다. 영을 가지고 성공 전쟁에 끼어든 거예요. 명상을 가지고 할 것이냐, 묵상 가지고 할 거냐. 명상의 힘으로 할 것이냐, 묵상의 힘으로 할 것이냐. 인본주의로 할 것이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할 것이냐. 결과는 어마어마한 결과가 나와요.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성공에 도전하는 사람, 명상을 가지고 서밋 전쟁에 끼어든 사람 성공하지요. 성공하는 데 결과 큰 재앙이 와요. 그게 역사의 얘기입니다. 영으로 여러분 우리는 이제 영적 서밋을 싸워야 돼요. 영적 전쟁에 싸워야 돼요. 영으로서 성공 전쟁에 끼어들어야 돼요. 명상이 아닙니다. 묵상을 가지고 어떤 결과가 오겠죠? 나를 치유하고 시대를 치유하고 모든 사람을 치유하는 결과가 나와요. 자, 복음과 기도를 가지고 문화 전쟁입니다. 메이슨 전쟁을 치러야 돼요. 이제 우리가요. 영웅을 남길 것이냐, 렘넌트를 남길 것이냐요. 지금 우리 중직자들은 잘 들으셔야 돼요. 이제 복음과 기도를 가지고 우리가 성공 전쟁을 하는데 뭘 가지고 성공할 거냐요?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할 것이냐, 영을 가지고 할 거냐요? 명상으로 할 것이냐, 묵상으로 할 것이냐. 둘 다 성공했다 합시다. 성공해놓고 결과 재앙 오고 한쪽은 치유 역사가 일어나요. 복음과 기도를 가지고 메이슨 전쟁을 해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 후대를 영웅으로 만들 것이냐, 렘넌트로 만들 것이냐예요. 내 자식을 성공자로 만들 것이냐, 구루터기로 만들 것이냐. 그게 메이슨 전쟁이에요. 아시겠지요? 우리 후대를, 내 자식을 영웅과 성공자로 만들어 놓은다면 그 결과는요, 우상을 남기게 될 것이고 전쟁을 일으키게 될 거예요. 그게 역사 얘기고 성경 얘기라니까요. 내 후대와 내 자녀를 메이슨 전쟁을 통해서 구루터기로, 남은 자, 남을 자, 남긴 자, 흩어진 자로 남겨라. 그렇죠. 그래야 세상을 치유한다니까요. 그래야 이 시대의 재앙을 막을 수가 있어요. 지금 세상 문제는 다른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개인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자꾸 여러분 문제가 대단히 심각한 줄 아는데 아니요. 인간의 근본 문제, 죄, 사단, 지옥. 진짜 내 문제는 뭐냐? 이거를 이길 수 없다는 것. 이거를 이길 수 있는 힘이 내게 없다는 것. 그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잘 봐야 돼요. 이 시대의 문제가 뭐요? 성공전쟁, 서밋 전쟁이에요. 이거를 놓고 나는 어떤 방법을 붙잡아야 될 것이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나, 하나님이 만드신 나의 것,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나의 현장을 붙잡아야 돼요. 자, 결론. 이제 도전해라. 어디에 도전할 것이냐? 시대적 응답에 도전해라. 지난주에 22차 세계 선교대회에 237개 나라 치유하는 응답을 놓고 세계 선교대회가 있었죠. 그게 시대적 응답이요. 자, 근본주에 제가 이제 여러분들 시대적 응답이 뭔지 잘 모르니까 설명해 드린 겁니다. 근본주에 세정 구루터기 졸업식 있잖아요. 그게 시대적인 응답이요. 지금 랩런트 애들이 유치원 졸업하고요. 이제 저 학교 현장 가지 않습니까? 그게 시대적인 응답이요. 자, RTS, RGS, RLS 졸업식이 있어요. 그게 시대적인 응답이요. 이번 금요일 날 중고 우리 집중이 있어요. 감남원에서. 그게 시대적인 응답이요. 월화수 3일 기도에 있습니다. 그게 시대적인 응답이라니까요. 자, 다음 주에 RU 하와이에서 RU 학교 강의가 있고 모임이 있어요. 그게 시대적인 응답입니다. 그 다음 주에 새가족 RTS 개강 장로 집중, 그게 시대적인 응답이요. 여기서 응답을 찾아 누려라. 시대의 응답, 오늘의 응답, 나의 응답을 찾아 누리라고 말이에요. 자, 이유가 많고 핑계가 있겠죠. 장애물. 영원히 시대적인 응답 속에는 못 들어갑니다. 이유 핑계 있다면요. 자, 평창올림픽, 동계올림픽이 열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평창올림픽이 지금 열리고 있는데 그 전에 뭐 북한이 핵이 어쩌고 전쟁 위기가 있고 그런 무리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전쟁 위기를 다 해결한 다음에 핵 문제를 해결한 다음에 동계올림픽을 연다? 영원히 못 열어요. 얼른 알아들은지 모르겠네. 전국 세계 미자리 교회 많이 있어요. 미자리 교회 다 해결한 다음에 22차 세계 선교대회 한다? 영원히 못해요. 세계 22차 세계 선교대회는요. 이유 핑계가 많아요. 시대적인 응답에 끼어들려면은 이유 핑계 있으면은 시대적인 응답은 영원히 참여 못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내 문제 해결해 놓고 그 말이 무슨 말이냐니까 핵 문제 해결해 놓고 전쟁 위기 해결해 놓고 동계올림픽 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과 같은 논리요. 영원히 동계올림픽은 못 열리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열리고 있잖아요. 핵 위험, 전쟁 위기 속에서 내 개인의 크고 작은 문제 상관없습니다. 시대적인 응답 속으로 들어오라니까요. 그게요. 아이고 이 문제 좀 해결해 놓고요. 아 구원도 좀 이따 받지 그랬어. 그렇게 문제가 급하면은 안 그래요? 그렇게 문제가 급하면 그 문제부터 해결한 다음에 구원받지. 뭘로 벌써 구원받아가지고 그래. 그게요. 잘 알아두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로 살면서 평생 크고 작은 문제에 치여가지고 그거 해결하느라고 이런 시대적인 문제에 단 한 번도 참여 못하지 않습니까? 이번에 참여 못했다고 뭐라고 한 게 아니고 앞으로 올 응답 속 응답으로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요. 이유, 핑계, 장애물 다 놔두세요. 놔두고 동계올림픽 해야지. 세계 선교대회 해야지. 시대적인 응답 속으로 들어가야지. 영원히 힘을 얻는 시간을 가져라. 내 영혼이 힘을 얻는 시간. 그래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내가 강건하기를 강구하노라 그랬어요. 영혼이 힘 얻는 시간 지속하고 있으면 이제는 응답 흐름 속으로 들어가 버려요. 응답 흐름 속으로. 영원히 힘 얻는 영적 서밋 시간 가지세요. 그럼 어떻게 갔습니까? 복잡할 것도 없어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 읽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했더니 주신 축복 있죠. 그거를 계속 누리세요. 계속. 교회, 반석, 교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천국 열쇠 그거 계속 누리세요. 그거 안 되면은요 138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그것 안 되면은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유월절 피 바른 날 끝났어. 나는 문제 끝났어. 나는 능력이 없어. 괜찮아. 오순절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겠다 약속했다. 수장절 보장돼 있어요. 천국까지. 그거를 계속 누리는 시간을 가지라니까 영적 서밋의 시간. 그러다 보면 어느 날 영적 서밋 자리에 서버려요. 여호와의 신이 다윗에게 충만하여 그랬지요. 바로왕이 요셉을 보면서 뭐라 했죠? 여호와의 신에게 이렇게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디서 또 만날 수 있겠느냐? 영적 서밋의 자리에 서버린다니까요. 그러면 그게 일상으로 연결돼요. 다윗이 수금초고 찬양할 때 사울 왕에게 붙었던 귀신이 떠나갔지 않습니까? 일상으로 연결돼요. 전쟁 났습니다. 목동 다윗이 나가가지고 골리앗을 꺾었어요. 일상으로 연결돼요. 모든 이유 핑계 다 내려놓고 내 영원히 힘없는 시간 가져라. 지속해라. 그러면 응답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게 돼. 자, 근본주 서밋의 말씀 두 개 하면은 여러분 못할 수 있으니까 한 개만요. 2장 20절. 요게 이번 주 서밋 시간에 여러분이 누릴 말씀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말 붙잡고요. 맨날 그럽니다. 집에 싸우면서요. 이 말씀 붙잡고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 했는데 나도 죽었다 합니다. 아니요. 그건 참는 거지 죽는 게 아니요. 여기 죽었단 말은 무능한 나는 없어졌다고 말이에요. 참는 내가 아닙니다. 무능한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없어졌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능력 있는 자가 내가 살아났다고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무능한 나, 죄, 사단, 지옥 이길 수 없는 무능한 나, 그건 죽어서 이제 십자가에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내가 살았다고 말이에요. 서밋의 말씀 이거 붙잡고 한 주간도 모든 범사에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의롭다함으로 치유되게 하시고 이 의롭다함을 누림으로 범사를 이기게 하시고 의롭다함에 내가 서게 하사 서밋 자리에 날마다 있게 해주시옵소서. 서밋 축복을 지속하게 하사 하나님의 응답의 시간표 속에 들어가게 하시고 실제 약속하신 그 능력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해주시옵소서. 위기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며 내 자신도 알지 못하도록 시대의 재앙을 막는 자리에 서게 해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